이 사진은 10대들의 장래희망 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래희망도 나와 있나요? 운동선수, 교사, 의사, 경찰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인기 있었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올라와서 높은 순위에 들게 된 크리에이터나 뷰티 디자이너 같은 것을 보면 요즘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장래희망을 고르는 데 있어서 돈이나 그 직업의 안정성, 꿈 같은 것이 반영되어요. 내가 알고 있든 모르든 마음속으로 존경하거나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래희망이 결정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는 이스라엘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7명에게만 부여하는 라반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을 만큼 그는 학식도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을 쓸 만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는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 회개하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미쳤나 보다 하고 무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분노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게 미쳤나? 감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컸던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다니게 되어요. 이를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활동할 때에는 교회가 막 세워지는 단계였어요. 지금은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때는 각 교회마다 교회를 섬길 만한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추가로 전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넘쳤어요. 또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이 생각이 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이 되고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에게 이런 기쁨을 준 것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단어,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에 다 등장하고 있네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거였어요.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로마 제국이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로마는 통치자를 황제라고 표현하며 모든 사람이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를 좋아할 리가 없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고가 따르게 되어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귀찮다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돈이 아깝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이해하려고 맞추려고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인 천국에 가게 되니까요.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한때 예수를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열심을 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신들만 갖고 생활하진 않았어요. 예수를 향한 이들의 마음과 삶은 주변 지역들에도 퍼져 알려졌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했으며 또 그 사랑과 기쁨을 주변에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한 영화에 나왔던 대사를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가난, 기침, 그리고 사랑. 그런데 사랑은 숨길수록 더 드러난다고 해요.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랑을 받은 바울은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나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